여러분들 약속했는데 약속 못 지켜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자꾸만 어긴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그렇게 없는지 약속을 먹어버리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약속을 지킬 의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려고 막상 하니까 나한테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저도 약속을 어겼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이남 사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44살 때 저를 낳았어요. 아빠를 제가 쫄쫄 많이 따라다녔어요. 노래 부르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어른들 좋아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감정이 업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크면 엄마 아빠 세계 여행 시켜줄 기다.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엄마 아빠는 이미 하늘나라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자.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구원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별명인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답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모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선은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이 얘기가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성경에 이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분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갑자기 둘러대면서 지어낸 헛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그것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고 힘든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진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무려 700년이나 지난 약속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불가능하지만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요. 사람의 마음은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 보낸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부모님들은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해라? 그건 못 참아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는 그 죽는 그 고통을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도 최대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7년, 70년, 7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약속, 구세주를 보내어서 임마누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제 다 사람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굳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야 될까? 유혹이 없었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아마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피해가 미쳐지는 이 약속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내시고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지켜주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에 엄청난 피해가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불가능해도 심지어 큰 고통과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먹어도, 기억하지 못해도, 심지어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피해가 막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새롭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또한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 붙들고 예배와 찬송, 큐티와 기도, 전도, 이 삶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구원자 임마누엘 약속 믿고 기도하자. 아멘.